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참 과식하는 날이 한 주간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온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또 귀한 사경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지난주 저희가 새벽에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준비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와 소원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한 한 주간을 저희가 보내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잠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같이 교제하고 싶었는데, 제가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좀 주셔가지고요, 오늘 함께 이 본문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이후로도 여러분들 계속 문자를 받게 되는 사항들은 빈번히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 두기도 잘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잘 세워나가는 일들을 물러섬 없이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나눔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별명을 한번 붙여보려 그러면은 공동체를 위한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열린 교회를 처음 왔을 때에 처음의 시점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 성김이 분들을 동시적으로 만났던 시간이 2020년 12월에 있었던 그 총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총회가 끝나고 우리 팀장님들 여러분을 함께 잠시 만나 뵙는 그 시간 가운데 인상적인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그 질문이 참 기억에 남았는데, 저의 회심 이야기를 물어오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짧게 저의 회심 이야기를 잠시 나눔해 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중학교로 올라가던 14살 무렵에 저는 그 이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어린이 사역들, 주일학교 사역이 아주 왕성해서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수많은 영적인 부모님들이 계셔서 수련회만 되면 이제 다 따라가셔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 또 자녀들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였는데, 저희가 고향이 이제 경남 창원인데 거제도라고 하는 섬으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함이 이진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희에게 2박 3일 동안 생짜배기 복음을 전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전에 말씀 듣고 저녁에 말씀 듣고 낮에 레크레이션 하고 또 낮잠 재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2박 3일 동안에 그분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타락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전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필설할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죄인이란 사실이 제 입술로 고백되는 경험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여러분들 보셨을 때에
그냥 순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시겠지만은 제가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축구를 열심히 많이 하고 저희는 이제 학원 같은 데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방과 후에는 한 4시부터 한 8시까지는 매일 축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제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자라나서 축구 못하는 아이들이 좀 되게 그 아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말로 핀잔을 주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막 격한 말들도 많이 해서 욕도 되게 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나쁜 말로 친구들 막 이렇게 면박도 주고 또 그 위에 높이 설려하고 이런 온갖 제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모습들이 지금 제가 약간 설명을 리얼하게 잘 안 해드리고 있긴 한데요. 그런 모습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네가 죄인이다라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진술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절과 완전히 겹치지는 않지만 어린 시절 제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형님 한 분이 서울에 와서 생활하는 가운데 저랑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은 약간 그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그 주목세계에서 잘 나가시는 형님이었는데, 그래서 막 그렇게 방황하시다가 이제 대학 이후의 시절 동안에 연극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서울에서 연극을 하시면서 저희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는데, 하루는 저를 불러서 얘기하시면서 어린 시절에 너를 생각할 때 지금의 너가 너무 매칭이 잘 안 된다. 네가 그렇게 컸으면은 정말 그 어디 막 나올 만한 그런 나쁜 놈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분이 훨씬 더 이제 터프한 분이 되어가지고 막 저를 그렇게 다독이시던 기억이 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었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내 죄 때문에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그때에 중학교 올라가던 그 시절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하신 일들을 들려주시게 되었을 때에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이 소망과 같이 제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 복음이 선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의 교제, 그것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회심의 기억이, 가장 첫 번째 회심의 기억이 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던 그 수련회 가운데 있었던 것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은혜를 따라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한 6개월 정도 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그 말씀 이제 그때 내비게이터 7분 묵상법을 배웠는데 매일 그렇게 7분 동안 묵상하고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기록하고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고, 또 밤에 잘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동일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미롤 같은 그 신앙의 첫사랑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고 부어지는 시기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당시 중학교 1학년, 2학년 시절 보내는 가운데 참 사춘기도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겪는 듯 안 겪는 듯 겪었는데 지나보니까 그게 사춘기였다 생각이 드는데,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또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열등감의 문제에 깊이 빠졌는데, 나름 저는 이제 공부를 막 썩 하는 막 못하고 그러지 않고 썩 하는 편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열등감에 아주 하나님께서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신은 제가 어느 정도 하는데 모의고사만 치면은 이렇게 그 친구가 훨씬 더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그 친구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고신교단에서 지금도 되게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셨고, 근데 저희 집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도 그 아버지를 잘 내조하시느라 그렇게 교회를 섬기거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막 내지는 못하는 가운데 저희를 여튼 교회에서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쓰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여튼 그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 부모님으로든 이 친구는 부모님이 별로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쟤는 참 머리도 좋고, 그리고 막 쉬는 시간에 이 친구는 막, 저는 막 그래도 이렇게 좀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그 친구는 막 짤짤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짤짤이라 그래서 동전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 친구가 몸이 아파서 자기 이제 누나가 이 친구를 데리러 왔어요. 근데 이 친구의 누나는 문이 딱 열리면서 누나가 들어오는데 이제 그 누나 뒤로 이제 빛이 확 비치는 것 같았어요. 대학생 누나를 두고 있더라고요. 저는 막 1살 터울의 누나가 있는데 막 어제 막 누나랑 막 다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터울이 작으면 막 다투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대학생 누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깊은 열등감에 떨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관계 안에서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내 자신에 있는 연약함들, 내 안에 사랑 없음, 그 시간들이 6개월 동안의 밀월 관계 이후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제 삶 속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부터 멀어졌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이끌어주고 나오게 해주었던 통로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동의하는 것과 같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회심은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라남은 공동체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출발선상에서는 홀로 신앙을 갖도록 하시지만은 신앙의 자라감은 결코 홀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주셔서 교회에 딱 접붙여진 채로 교회와 함께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성장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복음의 역사와 능력의 나타남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 또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방향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내 삶이 원하는 바가 나의 최우선의 관심사였다면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기에 바로 그런 고백을 마음 중심에 갖고 살면서 단 하루를 살아도 삶에 주님이 갖고 계신 선하신 계획과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며 살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실제적인 적용에 해당하는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헬라어로 알레티온 테스라고 하는
그 분사형의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진리를 의미하는 말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의 동사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나만의 표현 방식으로 그 말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누군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서 이 땅에 사셨더라면 살고 행하셨을 그 일을 행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신앙 고전 가운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원제가 이제 In His Steps라 그래서 그의 걸음들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찰스 멀로 셸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쓰신 소설의 제목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가난한 병든 노동자 한 사람이 자기 교회에 찾아와서 이 노동자가 이제 신앙적으로 도움을 구함에 동시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회에 실제적인 도움을 구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위로의 말을 하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막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이 노동자의 가난한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마음을 쏟아서 함께 돕는 일들을 말만 행하고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는 섬김을 해주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노동자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거의 죽어가게 될 무렵이 되었을 때 목사님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질문하면서 이렇게 죽어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지금 목사님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셨겠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큰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는 말과 입으로만 행하였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된 사랑을 보이지는 못했던 그런 목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온 교회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도전과 제안을 성도들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질문을 갖고 1년 동안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고서 거기에 반응하며 산 그 기록들이 바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실 때에 오늘 내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분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행하실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교회의 사역자로 저를 부르시고 나서 모든 그 부서라든지 혹은 기관을 섬길 때에 많은 돕는 손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와서도 제가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많은 섬김과 도움을 통해서 이 사역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제가 교구 사역 제일 처음 하던 때에 참 많이 힘을 얻고 또 주님 안에서 참 많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계시면서 그런데 힘들고 굳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분이 계셨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가끔 이분이 교구를 대표하는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도 부탁드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정말 대놓고 티를 내시면서 잘 못하겠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시켜드렸죠. 왜냐하면 안 하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또 할 수 있도록 제가 일종의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 이전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후배들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제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인생의 모토가 바로 이 WWJD였어요. 카톡 프로필에 보면은 항상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셨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삶의 질문으로 갖고서 항상 사셨다는 것이죠. 많은 성경 번역들이, 특별히 영어 번역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를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 그래서 사랑 안에서 the truth, 진실, 진리, 참을 말하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 진리는 입술의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 존재와 인격을 통해서 뿜어 나오는 그런 의미로 진리는 선포되고 삶으로 증언되는,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존재의 울림이라는 표현을 쓰시곤 했는데, 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되고 사람들에게 울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목소리는 내지만 사랑이 없이 그것이 행하여질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모습들을 보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참 많이 묻어나고 너무나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그러나 그 속에 진리를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함이 모일 때가 있죠. 보통 그런 사랑은 왜곡된 사랑으로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양편을 다 살피면서 둘 다를 다 붙잡도록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을 온전히 행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삶. 성경은 둘 모두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입술의 말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랑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진리 되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온 교회가 나아갈 목표는 15절의 중반에 나오는 것처럼 범사에 주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 영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입니다.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향해서 자라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부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을 돌보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대화 가운데 나의 말과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범사에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범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한두 가지 영역에서만 자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고루 균형 있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타고나기를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 연구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겠죠? 특별히 이제 기도 생활이 열심인 분들이 계셔서 이제 본당이나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면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은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잘하는 그 몇 가지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범사에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까? 그분의 희생과 또한 그분의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 선포와 또 사람들을 친히 줄인 배를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범사에 예수께로 자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 때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법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참 사랑이 많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자기 이제 공부하거나 이제 자기 일을 챙기는 것도 다 잘했지만은 동시에 우리 기수 동기들 챙기는 거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일이면은 이제 그 편지를 하나하나 다 써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이제 그 사람을 오랫동안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티가 팍팍 나는 그런 선물들을 이렇게 사서 편지글을 쫙 써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이제 친한 몇몇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동기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일들을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막 표현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랑 늘 같이 있으면서 그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저도 한 1년, 2년쯤 후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안에 있는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공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한 영역에서만 그런 은사를 드러내는 삶에서 고루고루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보이셨던 그 사랑의 여러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함께 자라나서 범사의 예수 향해서 자라가는 일들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기어졌다면은 그 생명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자라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데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각 마디를 통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마디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은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 혹은 성화의 정도가 더 앞에 나아가 있는 분들이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공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잘 돕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은 그저 이렇게 붙어 있게 만드는 거라면 결합은 그 붙어 있는 정도를 강하게 결속시켜서 그렇게 강하게 결속되었을 때 몸의 그 모든 피가 돌고 돌면서 영양분이 돌고 돌아서 더 온전하게 자라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교회 공체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분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 지체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공동체가 섬김을 계속해서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섬길 수 있는 역할로 그 지체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랐는데 섬김의 요청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할 능력들을 더하시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목회자 자녀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악기를 한 2-3개 정도 다 다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 가정에 자라나서 이제 개척 목사님 자녀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 반주자가 없으니까 이제 반주를 해야 되고 또 기타도 쳐야 되고 싱어도 섬기게 되고 처음에는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섬김을 요청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한 그 사람을 분량이 자라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의 첫 출발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한 은혜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마지막 보면은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맛본 사람들이 마디마디 역할을 하면서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자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자람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자라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은 인격과 입술의 말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행하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으로 나오는 마디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이 교회 안에서 몸된 지체들과 더불어서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